오늘은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된 사무엘의 업적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믿음의 모범으로 소개가 되는 구약의 그 선지들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다윗 다음에 이어서 언급되는 사무엘의 그 믿음의 행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5장 6장에서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의 그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었고, 수십 년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까지 법궤는 그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신 채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거기에 회막을 세우고 회막 안에 법궤를 모셨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4장에 기록된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면서 실로의 회막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이 파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편의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 모셨지만 회막을 세우고 번제단을 다시 세워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는 상태로 20년의 세월이 흘러갔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는데 그냥 사모한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과거에 실로에 여호와의 회막이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을 경험했던 백성들은 이제 그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지만 회막이 없어진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채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영적인 공고함,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그런 슬픔과 고통을 느낀 것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절대 주권을 존중하기보다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하나님을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도 함께 그 법궤를 따라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치 조종하려는 불경스러운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의 생각과 결정으로 법궤를 전쟁터로 운반했다가 그 법궤를 원수들에게 빼앗기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이가봇의 슬픔을 경험했는데, 이제 비록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아직 저들에게 회복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돌아왔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등장하여 백성들의 그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가는데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을 버리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 선지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인데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방 신들을 아스다로 신상을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 이런 사무엘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원수들에게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그래서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수치와 큰 고통을 당한 이유가 저들의 죄 때문임을 알 수 있고 20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도 그 죄를 청산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여 감히 맞서 싸우며 승리한 가나안 족속이 하나도 없었고 여호와의 법궤가 앞서 나가신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서 그 블레셋에게 패배했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법궤를 동원하는 그 장면에서 볼 수 있듯 미신적인 신앙으로 변질이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저들 가운데 이제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이란 가나안의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을 뜻하고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
그 여신인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정과 마을에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고 그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 의식에는 항상 음란한 성적인 타락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을 축복하실 수가 없었고 저들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원수들에게 압제당하는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빠져 전쟁에 패배하고 영적인 공고함에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상을 제하여 버려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인생의 실패와 수치를 경험하는 이유도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과 그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실하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인데 우리가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우상을 문자적으로 섬기지는 않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바알과 아스다롯, 풍요의 신이요 다산의 신이었는데 그런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그 음란하게 섬겼던 그런 모습처럼 오늘날도 오늘 현대인들이 이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을 그리고 육신의 만족, 쾌락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름만 다르지 인류 역사에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신적으로 변질된 신앙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도 섬기던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했고 4절을 보면 사무엘이 선포한 이 회개의 메시지에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우상을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우상을 청산하는 회개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존중하는 것이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거룩한 성회를 선포하고 미스바로 모으는 것입니다. 5절에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듯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민족을 구했습니다.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데 본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거느리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거느리시는 것을 백성들이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때도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날도 밤새도록 사울 왕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로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들 그 베냐민 지파의 위치에 있는 미스바로 모았더니 온 백성이 각 지파와 가문의 대표들이 미스바로 모인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거기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백성의 회개를 상징하는 그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들을 낮추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간절하게 절박하게 구한다는 표현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6절 끝말이에 세번역 성경에는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는 뜻입니다. 이 사사라는 그 히브리 말의 본래의 뜻은 재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재를 하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라 그렇게 번역했는데, 사무엘의 경우에 이 또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의 경우를 보면 사법적인 그 재판장이라는 의미보다는 왕이 없던 시절에 그 통치자, ruler,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무엇보다도 외적의 침략과 압제를 막아내고 그 외적을 물리치는 그런 사명을 수행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12지파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한 선지자가 되었고, 또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역할을 했으며, 그리고 사사의 역할까지 수행한 아주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의 성회로 모인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사무엘은 본래 종교적인 목적으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룩한 성회, 금식기도 성회를 소집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군대가 모인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자신들에게 이 잠재적인 위협이 생긴 것으로 보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했는데, 법궤를 빼앗기면서 3만 명이 죽임을 당했던 그 패배 이후에 아직도 블레셋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 패배의 트라우마를 아직도 저들이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진 더 강력한 군대라는 상황도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8절에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합니다. 4장에서 보면 법궤를 모셔다가 우리 가운데 모셔놓으면 이 법궤가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줄 것이라는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보였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했으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입니다.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어린 양을 온전한 번제물로 이렇게 불살라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십니다.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고대 사람들은 천둥과 번개를 신의 노여움의 표시로 그렇게 이해했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움에 휩싸여 퇴각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회개하고 죄를 청산했더니,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봤더니 자신들보다 더 강한 원수들을 물리치는 승리를 얻게 하셨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도 되찾는 역사가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Stone of Divine Help,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놀라운 사실을 밝힙니다. 미스바 전투 이후로 사무엘 생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공하지 않습니다. 13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사역하면서도 이루지 못했던 일을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백성의 회개와 그 영적인 회복을 이끌면서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이 회개의 집회를 소집했고,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오는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단번에 이루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의인 사무엘의 한 번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그저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사용했던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이루지 못했던 일을, 그 삼손이 20년 동안 이루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사무엘이 한 번의 기도로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삼손과 사무엘 두 사람 모두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기회를 오직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고, 사무엘은 일평상 하나님께 충성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복중에서부터 그 어머니의 기도의 태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헌신의 태교를 받고 태어나더니 자신 또한 일평생 경건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사, 마지막 사사이자 첫 선지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고, 사울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하시는 원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고통스러운 환난을 통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결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경우 결혼한 다음에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여 분인나로부터 업신여김과 핍박을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고통의 세월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여인이 되었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다가 그런 깊은 영적인 소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어,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주셔서 나의 이 서러움을 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일평생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아들이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하는 아들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되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들 사무엘의 출생을 통해 온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한나 본인도 더 많은 자식을 얻게 된 것뿐만 아니라 3살까지 이제 젖을 떼고 그 아들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회막에, 여호와 성전에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그 사무엘상 2장에 있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 기쁨의 찬송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아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을 가진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4장부터 7장에 있는 사건들은 미신적인 신앙으로 법궤를 동원했다가 전쟁에 패배하고 법궤까지 빼앗기면서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비극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렇게 원수 블레셋 사람들에게 눌리고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고통스럽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미스바 성회는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였던 금식기도 성회였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여 정결케 된 백성이 다시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며 두려워했으나 법궤를 의지하는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올바른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 영적 부흥을 경험했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고통스러운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전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원수들에게 패배를 경험하고 수치와 고통을 경험하는 이유가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고 우선순위로 삼고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패배와 수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고통을 경험하게 하심을 깨우치십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청산하고 우상 숭배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던 이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이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와 결단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그런 영적인 부흥의 결과로 우리에게도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패배와 수치, 고통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죄를 떨쳐버려야 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았던, 또는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이 모든 우상 숭배를 청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형통케 하는 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스바의 이 승리를 통해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고통스러운 환난을 통해서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죄를 뉘우치고 우상을 청산한 회개를 통해 영적인 부흥을 경험케 하시며, 그렇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자들에겐 승리를 얻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오늘까지 온 것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승리와 형통케 하는 축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